홍진욱 목사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 시간 우리가 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서 다 배울 수 없고 닮을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걷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분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또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따르고자 원했던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들의 잘못된 마음가짐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책망이 그럼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5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기를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참 이 말을 보면 참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도 같은데, 말하자면 이런 뜻이죠. 주님께서 어디를 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어디든지 주님 가신 길이라면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귀한 결심이고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답변하시는데 58절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58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좀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기 들판에 여우들이 보이느냐? 저 여우들도 밤이 되면 다 자기가 들어가서 잠잘 때는 다 있다. 저 공중의 새들, 저 작은 새들도 밤이 되면 돌아가서 쉴 수 있는 다 둥지가 있다. 그런데 나는, 인자는 이 세상에 아무런 거처도 없고 아무런 쉴 곳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머리 둘 곳은 이 말씀 자체가 쉴 곳 또는 안식처를 가리키는 겁니다. 실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세상 어디에도 본인이 좀 마음 편히 쉴 만한 그런 안식처나 휴식처 그런 거 마련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안식처로 삼고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고 이 세상 사시는 동안에는 하나님 뜻만을 이루어 드리다가 일생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사람은 이런 예수님, 머리 둘 곳 하나 마련해 두지 않은 이런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따라가면 잘 될 줄 알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줄 알고 그것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거 하나 마련해 두지 않은 그런 나인 줄 바로 알고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 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따라간다고 하고 있는가? 그저 예수님 잘 믿어서 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한국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도 기도 많이 한 민족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천지신명이라 그러죠. 정한수 하나 떠다 놓고 그때도 열심히 기도했던 민족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기도했던 민족이 우리 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좀 복락을 누려봐야 되겠다. 남들보다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자녀들도 좀 다 형통해져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그것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보고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인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합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다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아래, 주님의 인도 아래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 앞에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려면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무언가 나만의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그거 아니고 떠나야 될 것을 떠나야 되고 붙잡는 게 아니라 버릴 것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했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부인한 다음에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문제들 중 하나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고난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복음, 물탄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없는 영광, 개인적으로는 고난 없는 믿음의 길,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몇 구절 보시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왜 주셨냐면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그 후반절만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더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고난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난받을 각오, 고난받을 마음의 준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처음 결혼할 때요, 서로 상대방이 너무 좋아서 하루도 못 보면 못 살 것 같으니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할 때 그저 상대방을 너무 좋은 자꾸 보고 싶은 그 감정만 가지고 결혼하면 좀 곤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결혼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주신 줄 믿는다.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음 지키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이 피차간에 있어야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만나지 않습니까? 별의별 일 만나고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심 자체가 없이 그저 좋아하는 감정만 가지고 결혼한다고 하면 그 참 위태한 것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바로 세워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데 먼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에게 무슨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다가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먼저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둘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5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사람에게 먼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본 중심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역시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참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59절에 이 사람의 대답을 보시면 59절 말씀, 그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소서. 여기 보시면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먼저.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소서.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이 사람은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안 돌아가셨습니다. 3년을 더 사실지 5년을 더 사실지 20년을 더 사실지 그거 모릅니다.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 내가 잘 모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까지 잘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안 따르겠다는 말은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시기를 조금 연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6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여기 보시면 죽은 자란 말이 연속해서 2번 나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앞에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앞에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뒤에 죽은 자들은 육신의 생명이 죽은, 진짜 죽은, 숨이 넘어간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자들로 육신의 죽은 자들 장례하는 일을 맡겨라. 그리고 너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일을 하여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를 잘 모시고 돌아가시면 장례 잘 치러드리는 거,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 자체를 부정하시고 그거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도 오늘 당장 주님 따라가는 일, 오늘 당장 말씀 순종하는 일, 믿음 지키는 일, 그것부터 먼저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장사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믿는 자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이 우상이 되어서 신앙을 양보하고 말씀을 어기고 세상 하는 일이 먼저가 되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 바로 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우선순위를 잘못 알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에게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따라가는 일, 말씀 순종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일을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하라고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 그것으로 잘 섬기다 오라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잘 돌리라고,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 잘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좀 뒤바꿔서 그런 거에 종이 되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일 등한히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학생들도 보면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자기가 오늘 해야 할 일을 그날 잘합니다. 그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고,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조금 공부하는 척 하다가 이제부터 내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날은 계속 놀다가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자녀들 공부 안 한다고 뭐라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나중에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바르게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1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이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하소서. 자, 이 사람도 역시 먼저라는 말을 했습니다. 먼저 제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래도 이 사람은 아버지 잘 모시다가 장례까지 하고 난 다음에 주님 따르겠다는 두 번째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도 역시 책망을 하셨습니다. 62절 말씀 보시면, 우리 6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다. 이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쟁기 잡은 사람인데, 쟁기를 잡은 채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주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쟁기는 밭일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쟁기를 소나 말에 연결해서 소나 말이 끌고 가면 그 뒤를 사람이 쟁기를 붙잡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면 쟁기가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밭이 일구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쟁기를 붙잡고 있을 때 앞만 보고 가야지, 한눈을 팔고 뒤돌아보면 그 쟁기 따라 나는 길이 이내 삐뚤어지고 밭일이 잘 못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가
예수님 따라가는 일을 쟁기를 붙잡고 나아가는 일에 비유하셨습니다. 쟁기 잡은 자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한눈 팔지 말고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앞만 보고 가야지 한눈 팔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되었다 하실 때까지, 쟁기 잡은 손을 이제 그만 놓아도 좋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세 번째 사람의 경우에는 가족을 작별코자 하는 그 마음이 쟁기를 잡은 채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가족에게 작별 인사 한 번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르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만일 여기 이 사람도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단순히 작별 인사만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그 마음이 온통 가족에게 빼앗겨 있어서 가족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생각했음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될 정도로 가족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이 사람의 심령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쳐서 온통 마음을 가족에게 다 빼앗기고 가족이 우상이 돼서 믿는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영향을 받고, 그게 다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우상의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요즘은 자식을 보통 하나 둘만 낳으셔서 그런지 가정에 자녀가 우상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우상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듯이 자녀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인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자녀 더 사랑하고 자녀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믿는 일 못하면 쟁기 잡은 자가 뒤돌아보는 겁니다. 밭일이 다 엉망이 되고 맙니다. 오직 앞만 보고 내가 믿음 잘 지키고 성실히 나가다 보면 밭일이 잘 되고 자녀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뒤돌아보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 세상의 쾌락, 유혹, 그런 것들 바라보는 것, 그게 쟁기 잡은 자가 뒤돌아보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뒤돌아보다가 크게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롯의 처가 그랬죠.
불타는 소돔성 나올 때 뒤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두고 온 재물들이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롯의 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불에 타서 없어질 거,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 그거 바라보다가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재물, 세상의 쾌락, 마귀는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흘끗흘끗 자꾸 쳐다보면 내가 하는 밭일이 다 엉망이 되고 맙니다. 등 뒤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돌아보면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묵묵히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신앙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세상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도 저는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 따르는 자로서, 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으로 세우셨는데 내 마음가짐이 바로 되었는가? 제가 이 말씀을 거울로 비추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먼저는 저에게 주셨고 항상 그렇지만 또 저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시간차는 있지만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이 시간 다 받았는데 먼저는 좀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 좋든 싫든 우리는 일생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좀 어려워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따라가려면 무슨 각오부터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고난받을 각오. 고난이 올 때마다 피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렇게 고난을 온몸으로 맞고 나아가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씩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고난 올 때마다 싫다고 피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는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선순위. 좀 우선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오해하시지 말 것은 세상 일 다 제쳐놓고 맨날 교회 와서 살고 교회 봉사만 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시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마음가짐이 세상에 온전히 빠져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서 오늘 당장 말씀 순종하고 믿음 지키는 거, 그거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세상의 모든 일들도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다 뭐 잡은 사람들이라고요? 쟁기 잡은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쟁기 잡은 자가 자꾸 옆에 보고 뒤돌아보고 그러면 그게 밭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쟁기 붙잡고 있는 줄 알고 자꾸 세상 것 돌아보면 안 됩니다. 마귀는 자꾸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먹어라 먹어라, 얼마나 맛있겠냐, 먹어봐라 먹어봐라. 자꾸 유혹해서 하와가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한번 돌아봐라, 너도 한번 해봐라, 남들도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응? 저 재밌을 것 같지 않냐, 한번 해봐. 예? 자꾸 유혹합니다. 제가 공항에서 서울로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번쩍번쩍하고 정신이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 미국에서 시골에 살다 왔는데 뭐 정신이 다 없습니다. 여자분들 복장도 지금 날이 지금 10월인데 지금 더울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뭐 바닷가가 어디 근처에 있는지 그런 복장을 하고 이렇게 다니시고, 제가 뭐 그거 자체를 뭐 정죄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뒤돌아보게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런 환경에서 우리들 자녀가 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이 소돔 고모라가 딴 데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밭일은 다 망치고 맙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앞만 보고 묵묵히, 다 시간이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면 되었다 하실 때까지, 그 음성 들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잘 따라가서 예수님을 좀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